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의 행할 바는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이다. 성도의 행할 바는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이런 패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특히 이제 6장을 통해 볼 때 호세아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이집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또한 그 죽음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으로 40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저들의 사명의 땅으로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 분명히 듣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이들의 삶의 문화 속의 일상이었고, 또 그러니 이제 그런 어떤 그 율법서에 나오는 그 종교적인 그 규칙들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신들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금송아지로 바꾼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 오셨던 그 진심,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그 의도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는데도, 그래서 저들의 국가적인 행사나 종교 모든 곳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꼭 중심에 계셨다고 보이는데도,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은 결국은 이렇게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됐느냐. 첫째는 물론 타락한 본성이겠죠. 그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로 인해 무너져버린 이 영적인 타락의 이유일 겁니다. 본성 자체, 욕심이 우리를 주도하고 있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택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왜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교회와 제사장, 목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을 받았던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뇌물을 먹고 그런 식으로 살았으니 너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4장 6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너의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너의 아들과 딸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백성이나 제사장 똑같이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제사장, 그러니까 목사의 존재 이유, 강단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리는 거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온 너무 중요한 언약의 사건, 그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 이 말씀의 가치관을, 그 규례를 통해 말씀의 의도, 그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이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가면서 계속 편리와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으로 결국은 그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와 목사가 그 사명을 잊고 당장 살기에 편리한 거 타협하고 쉽고 무난한 길을 택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요즘 교회를 다니는 이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죄에 물들어 방종하고 있는 이런 원인이 뭡니까? 물론 그 자신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산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 책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먼저 제사장이나 왕, 장로 등과 같이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이 교회와 강단, 목사에게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명령은 모세의 마지막 이 사역, 모압 평지에서의 죽기 전에 한번 다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했던 신명기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31장 19절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줬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단지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장로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 리더들에게도 줬다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목사와 같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해 뽑은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모든 지파와 장로들, 리더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줬다. 이렇게 보면 맞는 거죠. 그래서 31장 10절에 보면 7회가 끝날 때마다 곧 빚을 면제해 주는 해에 초막절에 그러니까 7년에 한 번씩 이거를 꼭 가르쳐라.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히 당신의 뜻을 직접 그 백성들에게 기록으로 주셨고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교육할 것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지도자들의 이 게으름과 타협이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백성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잊게 만들었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방치하는 그 원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먼저 지도자 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날도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일들은 누가 합니까? 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순진한 농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정치 권세를 잡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쉽게 큰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가방 끈 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죠.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순진한 사람들 모두가 혼란에 빠지고 악의 다툼과 이전 투구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높은 교육을 받는 거,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단지 자기 연봉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이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이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거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기 배만 채웠다 그겁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본능을 따라 게으름과 욕심과 영혼의 실증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게으름에서 일어나라, 욕심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다, 깨어나라 라고 바르게 외쳐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영적 싸움이 쉽지 않으니까 신자들의 귀를 만족하게 하고 저들이 바라는 느낌과 감정을 채워주는 식으로 살아가고 그 대가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인 이 교회 속에서 교인들이 지금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제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미스테리한 일입니까? 뭐 수련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그냥 행사, 프로그램 뭐 이런 게 다 말씀을 아는 건 항상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아예 정해져 놓고 그건 목사가 알아서 주는 대로 우리가 먹을게 이런 걸로 끝인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목사와 리더들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알리려고 하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니까 또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떠나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구원해서 모이게 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은 항상 뒤로 가 있고 예배에서조차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가장 적은 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짧게 전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능력 있는 목사라고 그러고 노래, 봉사, 교제는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맡고 책임을 지는 목사부터 이제 그렇게 주도를 하니 그래서 리더들도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모임에서 늘 애들이 원하는 거 채워주고 늘 애들이 이거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러면서 결국에 날 잘 들어보면 말씀 안 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교제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이 그런 오류에 빠지는 거죠. 이 처음에 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다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할 수 있고 잘 모르니까 마음을 여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굳어져서
이제 전부 그런 일밖에 안 해요. 말씀은 항상 어렵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임박아 버리고 났더니 그냥 끝까지 그냥 하나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 내가 느끼는 펠트 니드를 채워주려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리얼 니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천국과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 리얼 니드를 채우지 못하고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일들인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억지로 통제하고 제어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말씀을 막 주입하거나 막 우리도 모르는데 뇌 속에다 꾸겨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그 진리와 연결시키고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준 지혜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말씀으로 또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이 말씀과 이 현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분별하고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 애써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게 저절로 우리 속에 쑥쑥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저절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목숨 걸고 따라가게 될 진정한 가치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 속에서 함께 사역하는 성도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와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다가 안 오는 거는 이건 우리가 회개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온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교회가 진정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와 셀로 모일 때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안 와요? 그럼 안 와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기 안 온다. 잔치로 초대받았는데 나 거기 가기 싫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내버려 둬라. 나중에 저든 해결하면 되니까 길가에 나가서 듣고자 하는 자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셀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중심의 귀한 모임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사람들끼리 무슨 교제에 빠지고 단지 무슨 공부만 해라, 몸이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에 교제, 그러니까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의 삶에서 시간을 만들어서 정말 그 지체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왜 셀 모임에 와서 굳이 왜 예배에 와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굳이 그 모임 때 와서 하려고 하니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한 성도된 이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그 일상의 삶을 살고 그래서 셀로 모일 때나 또 예배로 주일 예배로 모일 때 그때 뭐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을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더더욱 말씀을 바르게 알고 또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 더 챙기고 그들을 또 말씀과 연결하고 이런 일들을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주중에 다 끊어진 삶을 살다가 셀 모임에 와서야 또 주일 예배에 와서야 서로 얼굴을 보니 하나님 보내신 영혼은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 속에서 무슨 인기 연예인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나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신앙과 실력과 지식을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생명들이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것만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아모스처럼 공의를 외치고 또는 호세아처럼 사랑으로 호소하는 거, 이게 리더의 존재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바르게 알게 해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속한 백성임을 알아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거예요. 사람들의 본능이
그렇잖아. 자꾸 게으르고 영적인 실증에 빠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사탄이 자꾸 어디 느낌 따라 살아라, 감정 따라 살아라, 삘 따라 살아라 뭐 이렇게 유혹하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사명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는 일이 정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오늘 호세아 선지를 통해 경고를 받는 이 북이스라엘처럼 불과 이제 4, 50년 뒤, 정말 잠깐 뒤에는 지금은 잠깐 서로 관계 좋고 편한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금세 서로 멸망에 떨어져가는 그런 낭패를 보는 거죠. 그게 실제 있어요. 중고등부, 뭐 청년부 때 뭐 다들 뭐 무슨 부장했다, 뭐 회장했다, 교회에서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면 작년 되고 어른이 돼서 기억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었어 이런 말만 썼었어 이런 말만 하지. 삶은 보니까 전부 불신자예요. 교회는 그냥 어떤 타이틀로 다니고 있고 살아가는 건 그 전에 회장이었고 그 전에 부장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순식간이라고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고 그저 종교에 열심히 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꼭 어른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애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저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정치인들 같은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교회 리더들은 여러분 반드시 내가 부름받은 사명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이 흘러가고 그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결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이유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게으름에서 찾듯이 이 시대의 멸망의 이유를 우리 리더들, 우리 목사들, 성도들의 게으름 속에서 찾는 그런 두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많은 겁니다.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그렇지. 여러분 지금 잠깐 좋다가 결국 죽고 말 그 마약을 하는 일을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이 약, 구약과 신약을 먹여야 되는데 잠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약과 신약을 저버리고 편리와 뭐 재미를 추구하는 이 좋은 관계의 마약 이거에 빠져서 사탄이 만든 게으름과 타협의 마약을 먹이는 이런 행위는 이게 참으로 나중에 심판받을 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말씀을 먹이는 일들에 쉽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고 또 바르게 배우고자 하고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은 결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좀 거칠어 보이는 길을 걷는 수고가 분명히 있지만 이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 눈물과 땀들은 반드시 큰 상급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를 게을리하고 각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살아감에도 오냐오냐 해줬던 제사장과 지도자들 결탄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어갈 때 여호와를 알자 바르게 알자라고 강하게 외치는 이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제발 여러분 이거 쉽게 흘려듣지 마시고 이전에 어느 때보다 좀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이 귀한 마음을 되새겨서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각색한 그 나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과 언약 백성된 자리로 부름받아 그 빛과 소금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의 부르심을 듣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고 늘 나는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 욕심의 자리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열방에 알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모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나라, 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 주권, 영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일정한 영토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주권에 의해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나라라고, 국가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를 성도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에 대한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이 개념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니까 오늘날 성도라고 불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지구에 어디 살아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가 선 그곳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주신 그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모든 교회 속에서 이런 사명을 맡은 리더들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을 알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는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면 이 모든 인류들은 결국 지금 북이스라엘이 달려가듯 멸망과 절망의 낭떠러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할 때 결과도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이 45절부터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면 그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동료를 때리고 술친구와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도의 행할 바라는 뭐라는 거예요?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를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보냄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빛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실한 뜻을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통해 온 열방에 알리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죽음으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여 언약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는데 열방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게으르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걷기 위해 아예 주신 사명을 내팽겨놓고 나를 위한 길로만 걸어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을 행하는 청지기요, 파수꾼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영생의 길을 알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를 통해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행할 바는 우리의 핑계와 변명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내게 다가온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 일 가기를 결단합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